우리나라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못하는 장면은 2018년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일 것 같습니다. 그때 남북의 지도자는 휴전선이 남북으로 갈라진 역사 이래 처음으로 판문점에 있는 남과 북의 경계선을 서로 건너서 넘나드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연출이 설사 정치적이고 또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나 할지라도 이렇게 자주 남과 북이 서로를 갈라서고 있는 경계선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면 언젠가는 그 경계선이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선을 자주 넘다 보면 언젠가 그 선은 더 이상 선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자주 넘나들다 보면 언젠가는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장벽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4절에 주님이 이방인의 땅인 두로로 가셨고 31절에 보면 이방인의 땅과 그 경계선을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장면과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일과 그리고 8장에 등장하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은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밖에 다니다 보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서 손을 늘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들을 만나서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기는 그들을 주님이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의 땅인 두로 지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진짜 거룩한 삶이 뭔지,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경계선을 넘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면서 넘어야 할 우리의 경계선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은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원래 주님이 두로 지방을 가시게 된 것은 쉼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주님도 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쉼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숨을 좀 쉬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스를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이시죠. 우리에게도 살면서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내가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24절을 보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머물고자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두로와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경계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주님이 쉼이 필요할 때마다 장소를 제공하고
그 쉼을 위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 그 주님의 쉼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는 예수님과 일행을 극진히 섬겼고,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도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문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집이라고 한다면 참 복된 집일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낮추고 담장을 낮추고 사람들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같이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시카고의 어느 목사님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기 집에 사람들이 하루나 또 이틀 또 길게는 3일 그렇게 머물다가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헤아려 보니까 180명이 넘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즐거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집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턱이 낮아지는 가정,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했던 것처럼 자신의 담을 허물고 자신의 곳간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게 된 죄목도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은 이유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이르기 전까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던 이방인 출신의 동역자들과 동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성전을 더럽혔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손을 씻는 결례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선이 높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담을 훌쩍 넘어 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역시 유대인의 가정으로 훌쩍 넘어 들어왔습니다. 26절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찐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방인, 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의 경계선도 훌쩍 넘고 이방인의 경계선도 훌쩍 넘어가듯이 그렇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경계선을 넘어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념과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인 신분의 담과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1904년도에 세워진 기역자형의 교회입니다. 당시 전북 지역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테이트 선교사가 봉건적인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 김제 금산 용화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덕삼은 말하기를 그가 살기 좋은 나라를 다 포기하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점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사랑방을 예배당으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봉건적인 유교의 경계선을 허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에 마부로 일을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는데 그도 역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자익은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구걸하며 방황을 하다가 조독삼이 일꾼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때 이자익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 마부 일을 보고 있는데 배운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영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공부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기웃기웃 보다가 천자문을 다 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이 조독삼이 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가르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금산교회는 부흥을 했고 예배당도 짓게 됐습니다. 물론 조독삼의 헌신이 큽니다. 그리고 이자익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이래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올랐습니다. 마부인 이자익과 주인인 조덕삼이 오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직분이 영수였습니다. 옛날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집의 주인이고 가장 헌신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에 온 성도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때 조독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침을 삼켰죠. 조독삼 영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자익 영수님은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박수가 나왔겠죠. 그리고 다음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의 인물됨을 알아본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사비를 들여서 평양신학교에 보냈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후로 조독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 후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종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지방색으로, 지식의 수준으로, 경제적인 차이로, 성의 차이로, 나이 차이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만의 경계선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역사에서 십자군 운동은 그런 점에서 결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십자군 운동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난민들이 왜 생깁니까? 너무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경계선 때문에 차별로 인해서 생겨난 비극입니다. 서로 간에 높은 담을 쌓아놓고 높은 경계선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일들로 서로를 적대하는 일들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아픔을 겪고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인종차별이 사라져야 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고 적대감을 갖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은 절에 스님이 시중하러 오면 재수 없다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소금을 확 뿌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늘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다른 종교와 다른 인종을 절대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고
기꺼이 이방인을 만나고 기꺼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단호해야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진리를 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주님과 같은 경계선을 거침없이 넘나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이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게 하라. 우리가 이번 8월 8일에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거침없이 이방 땅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거침없이 사마리아를 가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의 문턱을 낮추고 내 마음의 문턱도 낮추고 나의 삶의 경계선도 낮추며 살아가서 우리의 장막 안에, 내 삶의 장막 안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침받기까지는 거쳐가야 할, 넘어가야 할 문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동일한 사건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이 여자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좀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노골적으로 여인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일까요? 여자이기 때문일까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는 걸까요? 더욱이 아직은 주님이 완전히 두루와 시동 지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실은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찐 이방인이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당시 시대에는 이 여인에게 안 어울리는 표현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이방 여인을 본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가 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러?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안 하신 것일까요? 이방인이라고 안 하신 것일까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유대 남자랑 동일하겠구나,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욕할 때 개소리가 들어가면 심한 욕이지 않습니까?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죠. 더럽고 추하다는 거죠. 상종할 존재가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말도 던지는 것이라고 표현해. 얼마나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한마디도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좀 답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겨우 돌아서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개로 취급하고 있단 말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오면 주님이 이 여인의 반응과 답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두 사람의 믿음을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칭찬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이방인 백부장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믿음을 칭찬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주님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있는 이 교만함과 거룩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저 여자 돌아가겠다.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 앞에 놓여있는 문턱을, 경계선을, 넘어야 할 장애물을 과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삐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경계선이라도,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문턱이라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녀가 찐 이방인이라는 경계선은 외부적인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주님에게 외면받는 것 같고 상처받는 말을 들은 것 같은 이것은 내 내면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이런 우리 안에 문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경계선이 있어서 누군가 이 경계선을 건들고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예민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당장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 스스로가 세운 경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의 방식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말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하는 건 작은 은혜나 찌꺼기 은혜를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온전한 은혜를 구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죠. 주님이 이방인은 개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옳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들고 어떤 말이라도 뛰어넘게 만들고 어떤 따돌림이라도 뛰어넘어 하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벽과 경계선을 치는지 아십니까? 있는 사람이 치는 거고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치는 것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의 경계선은 누가 세우는지 아세요? 멕시코에서 세웁니까? 아니요, 미국에서 세워요. 더 높이 세워요, 돈 들여서. 지금은 좀 강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샌디에고에 살 때 멕시코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스운 것은 멕시코 들어갈 때는요, 감시가 없어요. 웰컴에 누구나 들어가요. 그냥 차 몇 번 꼽을 하면 멕시코에 쏙 들어갑니다. 뭐 그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감시하잖아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미국 들어올 때는요, 보통 2-3시간 걸립니다. 그 보더라인을 넘어가는 시간이 2-3시간 걸려요.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장벽이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장벽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경계선을 치고 살아갑니까? 나는 부스러기 같은 것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문턱과 경계선을 갖게 하고, 이런 교만이, 이런 마음의 문턱이 다른 사람이 침범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에 입기 싫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문턱들을 세웁니다. 이거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경계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 교만의 문턱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의 턱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개와 같다고 그래도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낮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이렇게 내 경계선을 높이고 문턱을 높이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뚝이 무너져야 물이 흘러 들어올 것 아니에요? 마음과 삶의 장벽이 무너져야 하늘의 은혜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경계선을 낮추고 문턱을 낮추는, 내 마음 속에 붙어 있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 흘려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부이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 이분이 도시 외곽에 부유한 백인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해서 이 교회를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집도 다 크고 멋져 보이고 집 앞에 세워진 차들도 다 깨끗하고 좋아 보였고, 여러분의 담장도 깨끗하고 여러분의 예배당도 정말 멋지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도무지 생각나지 않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한 가지는 낙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죠? 어렵고 힘든 도시의 외곽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보면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해놓잖아요. 낙서가 없다는 것은 이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사는 동네 아이들을 몇 명 데려와서 그 부족한 것을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낙서에 무슨 말을 쓸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차에, 담에, 심지어 이 예배당에 쓰고 싶습니다. 그 낙서는 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임시입니다. 언젠간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담장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물을 모으는 사해바다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계선을 허물고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게 합니다. 자신만의 경계선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종으로, 성별로, 사회적 지위로, 가진 것으로 경계선을 만들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이런 경계선을 훌쩍훌쩍 뛰어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만든 담을 늘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서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에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담장을 헐고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